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9년 첫째 주 주님을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소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능히 이기시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들 많이 합니다. 또 복 좀 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 복은 도대체 이제 뭘까요? 여기서 보통 이야기하는 복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혹은 재물이 많아지는 거, 또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려지는 거, 이 정도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대편으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이 빨리 풀려지고, 또 질병이 나에게서 벗어나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구별되는 이러한 삶을 이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한 해가 시작되면 이제 액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벌써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접촉사고 정도 나신 분들이라면 액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죠. 큰 재앙을 작은 재앙으로 막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또 곧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엄깨기라고 한 해에 다가올 이 애군들을 이 딱딱한 이 견과류를 깨면서 이것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우리 민속의 문화가 있죠. 그만큼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예방하고 또 해결하고 또 이런 재앙이 없는 삶을 이제 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러한 복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사물로 이제 종종 비유를 하는데요.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또 토기로 또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그릇으로.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토기라는 의미죠. 또 종종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비유로 이제 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히면 아주 보기 좋은 풍성한 나무이겠죠.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과 인간의 삶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이제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요. 이 꽃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나무는 열매를 맺힙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적이든 외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나무는 각종 도구와 또 생활 필수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만들어지죠. 아주 가치 있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타인이나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과 인간의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폭풍우나 혹은 기근이나 눈보라나 이런 것들이 또 병충해 같은 것들이 몰려오면 이파리가 시들게 되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나 기근이나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이 나무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추구하는 방향성들은 내 삶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속히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내 삶에 고난이 안 오길 바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 이걸 뛰어넘어서 고난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고난이 안 와야지 열매가 잘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기를,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파리가 많아지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이런 상태를 성경의 그 세상에서는 이제 복이라 이야기하고 또 부교롭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고난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나 혹은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 땅에 이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효력을 예전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과는 다르게 효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1년이 4계절로 이루어지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이런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가시덩굴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고 뿌린 대로 거둬지지 못하는 이런 삶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고 이것이 종교로도 나오고 과학으로도 나오고 철학이나 각종 사상이나 교육이나 문화로도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위기들이 수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 아예 없는 것,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없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이 나무의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의 생애를 120년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이파리가 마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그것은 나무와 가지가 다시 달라붙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접붙임을 당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은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복의 결과예요, 결과. 복을 받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예.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의 결과예요, 복의 결과. 복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 나무에게 이 가지가 다시 달라붙으면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수분이 이 가지로 쭉쭉쭉 공급되어지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파리가 잠시 마를 수 있겠죠.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기한이 차면 자연스럽게 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 나무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가지가 진짜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이나 질병이 다가오는 것에 이게 관심이 아니라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나무에 잘 접붙여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유식한 말로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걸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됨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복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영생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영생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생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구약에선 대신에 복이라고 쓰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좀 성숙되어지자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무가 가지가 나무와 연합되어진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 영원히 살죠. 우리가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질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상태,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쉽게 가지에 떨어져 나갔던 가지가 나무에 다시 달라붙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나무는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말라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라 죽어야 될 이 가지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는 한 가지는 계속 살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존재,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나도 동일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결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잎사귀가 많이 나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날 통하여서 맺히고 싶어하는 열매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제일 가치 있는 어떤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귤나무로 만드셨다면 내가 아무리 사과를 맺히고 싶어도 사과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귤이 열리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낑깡이나 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아주 예쁜 오렌지나 레몬이나 이런 거 맺히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못생긴 모과가 날까? 이런 고민에 빠진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모과나무로 지으셨으니까 모과가 열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가 모과를 맺히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과나무인 줄 알고 접붙였는데 제 몸에서 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신기할까요? 아니죠. 이 쓸모없는 놈 하면서 다시 부러뜨려서 던져버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내 안에 DNA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잣대로 이 열매는 좋은 열매, 이 열매는 나쁜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냥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좀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 볼 때 좀 괜찮아 보이나요? 높아 보이나요? 예? 쥐뿔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있는데 잘 안 가요. 그러면 좀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좀 소풍교회 대소풍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좀 어깨 좀 피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늘 이렇게 좀 약간 주눅 들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좀 찌질합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주님이 저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소풍교회에서 저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그래도 어디 가면 자꾸 비교당하고 어디 가면 자꾸 위축되고, 사실 그래요. 성도님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 더 잘난 사람 만나면 그냥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되게 웃긴 게 최고 학벌 나온 사람들도 그 학교에서 위축돼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또 아주 좋은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되면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그럼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잎이 푸르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대요. 여기서 또 이 형통을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예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아니 형들한테 그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가서 거기서 좀 잘나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된 게 그게 뭐 그렇게 형통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그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인정받아요. 그래서 감옥을 다 돌보는 총무가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형통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형통이라고 쓰겠습니까? 성도님들 뭐 기분 좋습니까? 감옥 가서 형통하는 게? 감옥 가서 간수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 기분 좋냐고요.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왜 형통이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한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살면 그 과정을 다 겪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형편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김창현은 소풍께서 형통하였다라고 쓰는 거예요. 김집사가 사업이 망했는데 형통하였다라고 쓰는 거예요. 김권사가 병들었는데 형통하였다라고 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아, 오늘 설교할 맛 나네요. 이게 새해 첫날이라 그런가?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아무리 기근이 와도 저 깊이 있는 지하수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쫙쫙 공급되어져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란 말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과 그 수분이 이 가지로 하여금 잎이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양분과 수분이 무엇인가? 바로 올해 주제인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다닌다 혹은 신앙생활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 종교, 가깝게는 이제 불교, 뭐 절에 다닌다, 뭐 불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은 믿음 생활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다른 뭐 유교를 갖고 있거나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타 종교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산에 가거나 절에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에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좀 시간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습니다. 그래요. 이 믿습니다, 돌탑을 쌓아놓고 하는 이 믿습니다와 우리의 믿음과 그럼 같은 것인가? 전혀 같지 아니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믿습니다의 믿음은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탑을 쌓았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요, 나의 정성을 보고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신념이란 말입니다. 자기 신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했으니 지금 들어주세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그 긴장감을 풀기 위하여 마치 마인드 컨트롤처럼 긍정의 마인드로 자기를 무장하기 위하여 내뱉는 그런 자기 최면적인 이야기도 이건 또 믿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믿습니다, 주님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자기 최면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믿지 않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태도나 그가 늘 말했던 것을 실천하는 그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가 써놓은 어떠한 증서라든가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보아서 사회적 위치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타 종교의 신처럼 그렇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나와 교감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선물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가 있어요. 이제 만난 지 한두 달 됐습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래요.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럼 이 친구가 그러죠. 날 믿어줘. 나 믿지? 나 좀 믿어줘. 그럼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돈을 빌려줬어요. 마누라가 이야기합니다. 돈 언제 찾아올 거냐고. 나 그 친구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돈이 오냐 말이에요. 아니죠. 정확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말씀 생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그냥 무작정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그 안에서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여 뭘 이야기하는지 앞에 부분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막연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착해져야 되는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나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이걸 근거로 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어느 때에 나야지, 이 땅에 태어나야지, 어느 때에 육신을 갖고 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정하심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시시껄렁한 인생이 아니에요. 신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 목적하는 일을 완성시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온 천하가 찬송받게 하기 위한 존귀한 존재들이시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단의 미혹으로 자꾸 왜곡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생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씀 생활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를 닮는 생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단이 나를 계속 미혹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요. 삶이 정돈이 안 돼요. 질서가 안 잡혀요. 평안이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가까이 하십시오. 네. 아직도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사드릴게요. 찾아오세요. 다 올 것 같아.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유명한 성우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거 뭐 다 공짜니까요.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요즘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틀어놓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한 5분이면 잠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어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예. 정말 잠이 안 오다가도 딱 틀어오면 잠이 옵니다. 수면제라도 성경을 보세요. 네. 요즘 뭐 눈으로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영양분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 수분이 와야 돼요. 수분이.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인치신대요. 인치신다는 건 예전에는 그 양들이나 소가 있으면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게 뜨거운 인두로 인을 칩니다. 누구 것인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쳐주시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이 생겨요.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치시는 거예요. 확증을 주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 함께 하시고 널 도와주고 있고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 증거를 주세요. 증거.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우리가 뭐 어떤 아주 유명한 물품을 사면 그 안에 보증서가 들어있잖아요. 보증서가 있어야지 이게 진품이 된단 말입니다. AS를 받으려고 해도 이 보증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타 종교인을 보십시오. 미친 사람 빼고요 거의 대부분 안 갑니다. 불교도들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교도를 해요. 가까운 천주교도 1년에 몇 번 안 가요. 좀 죄 짓고 혹은 뭐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되면 좀 가고 그러죠. 뭐 천주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에서도 평생에 3번 간대요.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이런 데만 간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내 힘으로 절대 못해요. 성도님들이 52주 이 주일마다 올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절대. 교회에서 뭐 줍니까? 밥 한 끼 얻어먹으려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 내고 바깥보다 더 많이 내시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7시 반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뭐 월급 줍니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줍지 않은 설교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듣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말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잘 못해요. 남자들 우리 예비군 훈련 가봤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갈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요. 예비군 훈련은 돈도 주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돈도 안 주는데 왜 오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충만해야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고백이 나와요. 사람의 지혜로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쇠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질 않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는 다녀도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인치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 충만은 물에 잠기는 것과 같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 인자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세례가 뭐냐? 원래 침례라는 말이 더 맞아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화평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람 없으면 일 안 하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오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조금 더 참지 못하다가 성령이 오게 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주신대요. 성도들 뭐 해야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언제 하시겠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신다고요? 개구라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것만 전 인정해요. 집에서 하는 거요? 예, 하십시오. 예, 방해 요소가 많아요. 예.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애가 갑자기 울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연속곡 갑자기 생각나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설거지 해야 될 거 생각나고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반찬 생각나고 막 이게 잡생각이 많이 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좌 앞에 나와서 성령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 600명이 올 한 해 다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때가 차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열매가 많은 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임을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하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